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인데 우리가 이 마태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는 마태, 또 하나는 세리 마태, 세리 레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아마 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보면 한 20대 이제 후반이 지나고 있었을 것 같고 일찍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세리 마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필요한 게 뭔지를 일찍 간파를 했어요. 돈이다, 재력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세리가 되려면은 이제 3개국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뭐 히브리어 말할 것도 없고 이 당시에 세계 언어였던 1세기 그릭어, 헬라어죠.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어, 로마어 이것에 능통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제 섭렵을 하고 벌써 그 예수님을 만날 때는 이 세관에서 아주 비중 있는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일찍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때만 해도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세리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그 보통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팔아넘겼습니다. 오늘날 뭐 세무공무원들하고 달라서 이 당시에는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거의 많은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자기 지역민들에게 자기들이 다 세금을 먹이고 그 다음에 많이 거둬들여서 이제 많이 로마 당국에다가 갖다 바치고 또 자기도 많이 차지하고 그걸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인정받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민족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레위, 세리 레위라고 부른 것을 보면 이 레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풀타임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대신 하나님께 바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신앙, 그 신앙을 내팽개친 사람입니다. 세리가 돼서 자기의 야망을 이룩하기 위하여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양심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와서 일단 돈을 많이 벌고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부터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그는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마치 민족을 버리고 자기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양심을 버렸던 것처럼 그 좋은 돈을 얼마든지 벌게 해주는 그 세리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평생 따랐던 이 마태. 도대체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길래 이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시작처럼 내던질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 기록한 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 한 30 거의 돼갈 무렵 20대 말기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시간이 30년 지나 근 40년이 되어갈 무렵 그러니까 나이도 뭐 환갑이고 진갑이고 다 지나고 이제 유대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페르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순교를 앞둘 무렵 그때 쓴 책이 이 마태복음으로 보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마태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길로 돌이키게 만들었을까?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분이 이걸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에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죠?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 사망의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여서 영적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다느니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느니 그런 게 믿겨지질 않습니다. 그냥 사망의 흑암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이 천국 복음 진리가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인생의 새로운 소망의 창을 열어준 겁니다. 위대한 새로운 비전을 마태로 하여금 꿈꾸게 만든 겁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쓰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듣기도 했고 자기 눈으로 직접 먹도록 한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을 써내려갈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은 바로 5장을 시작하면서 5장, 6장, 7장에서 천국 복음의 진수를 적나라하게 더 일목요연하게 땅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산상수훈. 산에서 이 천국 복음의 진수를 설파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다음에 8장 9장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9장 35절에 나와 있죠. 마무리하면서 자,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운행하고 있었는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천국 복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바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침례 요한에게 전해 달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 얘기를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까지 다. 네. 무엇이 이 세리 마태 오직 돈과 재물을 위해서 자기 민족도 하나님도 양심도 헌신장처럼 내팽개쳤던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목표를 성취했던 이 세리 마태, 세리 레위의 인생을 확 바꿔놨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천국 복음 진리 하나.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죠. 돈을 가져보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권능. 이게 실제 하는데 이거하고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천천히 읽어나가면 여기에다 모든 기대를 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그겁니다. 바로 이 천국복음의 진리를 가지신 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신 이분이 왕이시다 이거야. 그래, 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막 그런 얘기.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명패에다가 죄 명패에다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것까지. 유대인의 왕.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천하 만민은 결국에는 이분들의 제자로 돌아올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천국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들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 단락의 얘기입니다. 이분이라는 거죠. 이분. 자, 물론 마태 자신은 유대에서 복음 전하고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전하고 페르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가 예언해 놓은 마태복음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2000년 지났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지구상의 종교가 참 많죠. 예수님을 믿는 종교,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합쳐서 몇 퍼센트인가? 33%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33%. 한국 땅에도 가톨릭이 좀 일찍 들어왔고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금년에 139년 차 맞이했습니다. 물론 유교는 훨씬 더 오래됐고 불교는 뭐 그보다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거 다 제쳤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33% 될 겁니다. 구교 신교 합치면 신교만 지금 1000만 950만에서 1000만 사이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마태가 딱 마태복음에다 써놨습니다. 그 이유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군사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천국 복음 진리가 있다. 예수 안에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역사하고 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33년을 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가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렸나? 그게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 천국복음 진리를 상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상속해 주십니다. 누구한테 상속해 주고 가셨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 무슨 복음일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기 뭐 투자하면은 엄청 200%, 300% 벌 수 있는 대박이 터지는 주가 있다. 그런 거 아니고 이 길로 가면은 뭐 집권을 할 수 있다. 뚱땅지 같은 소리가 아니라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진리 전파해라. 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에요. 이것을 누구한테 17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그래서 그냥 나는 예수님 마음으로 믿는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는 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천국 복음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너무 나약한 신앙생활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침례교회가 그렇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구약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리 신조도 다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오직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침례교회의 공통적인 정체성입니다. 그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는 그거 아니죠. 교리는 그냥 적당하게 기분 좋게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진정한 상속자가 누구냐. 자, 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어져야 되고 또 강해져야 되는지,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전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의대 떨어진 학생들은, 의대 합격한 합격생들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의대생들은 이 전공의들, 그것도 막 서울에 있는 초대형 병원, 거기 전공의로 근무하는 전공의들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근데 그 전공의들이 다 지금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아주 가장 큰 병원 전공의들이. 전공의들 마음 편할까요, 지금? 그 사직서 내놓고? 잠이 잘 안 올걸요. 이 정부가 어떻게 나올 건지, 어떤 불이익이 자신들에게 닥칠 것인지. 더더군다나 그 병원들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분들도요,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전공의들이 다 사직서 내버리고 그러면은 병원이 제대로 이 급한 환자들을 수술해낼 수 있는지, 다 줄줄이 연기되면 언제 내가 수술을 받을 건지, 또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막 의대생 증원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실에 계신 그분은 마음이 편안할지. 아니,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고, 그럼 손흥민하고 이강원은 아주 환상적인 콤비였으니까 그렇게 평화로울지. 클린스만 감독은 1년도 안 돼서 잘려버렸더라고요. 연봉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저 주석궁에 있는 그분은 지금 평안하실까? 중국, 러시아 외에 64년간 유일한 형제국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미국 남쪽에 쿠바, 바로 턱 밑에. 그 쿠바가 한국하고 손을 잡아버렸네요. 잠이 오겠어요. 이 세상은 이래요. 뭐 대통령실에 있던, 주석궁에 있던, 백악관에 들어가 있던 다 똑같아요.
이걸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진리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38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추수할 일꾼들은 천국 증인이 된 일꾼들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천국 복음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상속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제1호 증인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가장 충성스러운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 1호는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현재 이 땅 위에 있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셨던 분,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탁월하신 제1호 증인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당신의 상속자로 세웠는지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증인, 첫 번째 증인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예수님 행하신 그 일 그대로 계승하고 승계해서 천국 복음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부어주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사역을 재현해 가고 계승해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서 쓴 것처럼 사도행전 2장 가서 보면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들이 한 다락방에 모였는데 숫자가 대략 120명 가량이었고, 그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한 언어들로 천국 복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언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물을 때 사도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제자라는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제자 그러면 선생과 학생, 스승과 제자, 그분에게서부터 배운 바가 있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세테스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탈미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맺어주신 동료를 제자 이렇게 말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지 아세요? 누구?
여호수아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여유 있게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누구를 썼는가? 모세를 썼어요.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썼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 기업의 땅을 실제로 받아 누리도록 만든 지도자는 누구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스승과 제자인데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동역자예요. 동지란 말입니다. 예. 이게 제자의 의미예요. 제자는 동료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제자 하나를 길렀어요. 그 제자 이름 혹시 아세요?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니까. 네, 엘리사.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불말과 병거를 타고 승천하면서 남겨놓은 모든 일들을 제자인 엘리사가 다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이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동역자예요. 동지란 말입니다. 동료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신앙적인 영적인 훌륭한 선배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데 아주 이제 풋내기, 예, 이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 청년을 찾아내요.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지내면서 잘 훈련시키고 잘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좋은 사역자가 되게 했고 필경은 선교사로 세워놓았어요. 자,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사실상은 그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까지라도 이 바울을 용납을 못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쳐 죽인 자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못 살게 굴었어요. 누가 길러냈나? 바나바의 품에서 길러났어요. 근데 보세요. 이 바나바는 뭐 구브로로 가든 안디옥으로 가든 주로 유대인 중심의 이렇게 사역들을 펼쳐 나가지만은 이 바울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 경계선을 훌쩍 넘어서 버려요. 막 이방 세계로 막 뚫고 들어가요. 저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그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 세계를 또 나중에 훗날에 이제 이민을 한 그 유럽 사람들이 저 신대륙 아메리카까지 막 남미까지 오세아니아주까지 막 이 사람들이 또 한국 전쟁 때 막 한국까지 와가지고 막 침례병원도 세우고 신학도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예요? 동역자예요. 동지란 말입니다. 동료예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 쓰고 있어요. 예. 제자는 아주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면 이 제자가 중요하죠. 제자가 중요해요. 근데 제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쓰고 있어요. 이건 다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성경책 찾으면 더 좋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매 안디옥에 찾아가서 만났어요. 어디로 데리고 와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이 두 사람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이 바울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을 하는지.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됐네요. 그래서 큰 머리를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26절 마지막에 썼어요. 그런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출현을 하게 되는지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데 왜 언더라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출현하는 거예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없었던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출현하게 됐어요. 이걸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막 제자 훈련만 열심히 받다 보면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요즘은요.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네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침례받은 사람들. 한민교회 정의원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기서 뽑히고 뽑힌 사람이 제자래요. 제자.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제자 훈련만 받았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누가만이 또 안디옥 교회에서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말을 이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다 그 말을 쓰고 있나? 그렇지 않고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면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너무 존귀한 일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너무너무 존귀한 일입니다. 이 이름을 위해서라면 고난받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야. 그대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상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는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여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소속.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행하시고 그 일을 재현해가는, 계승해서 재현해가는 사람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누가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인가? 주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대사라고 말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라마다 대사, 특명 정권 대사를 보내요. 그 줄임말이 대사예요. 대사를 보내서 주재국 원수를 만나고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죠. 전쟁 없이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심장부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대사예요. 대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마음속으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거 아니고 실제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오늘 16절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에 보냄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리 가운데, 천적인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하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순결한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주재하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아니고 나를 보낸 내 본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때를 유념할 줄 알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을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집,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 이 문맥을 보면 잃어버린 양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생명과 영혼, 내 가족 안에 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이 순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걸 뒤죽박죽 만들어놓으면 안 돼요.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천국 복음진리를 깨우쳤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비밀을 알았다면 제일 먼저 성령께서 딱 떠오르게 하잖아요. 이 길로 누구를 인도해야 할지. 내 가족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 가족, 자기 친족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사가리아, 가이사랴, 안디옥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고 머릿속에는 자기 생각만 꽉 차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교회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 안 믿어요. 자녀들 한민교회 안 나와요. 다른 교회도 물론 안 나가죠. 근데 오대 가가지고 갑자기 나타나는데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한민교회 유승기업사 뒤에 있는 바로 그 옆에다가 같은 골목이에요. 거기다가 교회를 딱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서가 다 있어요. 보세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사역을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자신과 목사님이 된 자신과 사모님과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가정예배 드렸는데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유치원 가고 뭐 학교 가면서 친구들이 생겼네요. 친구들 데리고 와요. 그러면 교회를 하나 빌려서 이제 오전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점심 먹고 나서 비는 시간에 거기서 이제 예배 드려요. 열심히 이제 뭐 이렇게 사역하고 기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유학생들도 또 찾아 만나고 유학생이 주일날 김치하고 밥 먹는다 그러니까 오지요. 당연히 오죠. 김치하고 밥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오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얘들은 쑥쑥 크잖아요. 친구 데리고 와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친구, 또 독일 사람 친구, 영국 사람 친구 다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거기 미국에서 잡았어요. 유럽에서 잡았어요. 결혼해요. 결혼하면은 자녀들 태어나잖아요. 자녀들 태어나고 그 시집 식구들 중에서 또 친정 식구들 중에서 한국 교회가 막 그렇게 기도 뜨겁게 하고 사랑이 많다더라.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성 교사님 하는 데 가보니까 막 점심시간 보니까 이 구석에도 독일 사람, 저 구석에도 독일 사람 막 멋지게 생긴 청년들이 막 있어요. 그럼 저한테 장성 교사님 얘기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짝이.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되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막 성교가 돼가는 거예요. 미국에 한 교회 갔더니 그냥 미국 백인들이 막 여기저기 막 이게 미국 교회인지 한국 교회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그러면서 막 퍼져나가거든요. 지구 끝까지.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순서를 지켰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그 집을 어디다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짓는 것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막 상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 다 이렇게 롤모델이 되셔서 본을 보여주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이 가까웠다 하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9절부터 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통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여분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천국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재산이 많았어요. 바로 여기 가까이에 한 2,000평 부지가 있었어요. 주택단지죠. 아들 하나예요. 그 아들 하나. 그래 기대가 컸어요. 저는 사실. 야, 우리는 막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막 땅을 넓게 잡아가지고 탁 건축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나? 나중에 봤더니 아들은 하나지만은 또 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나도 있고 뭐 동생들도 있었는지 하여튼 뭐 딸들이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아마 잘 말씀 안 하시죠. 점잖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막 소송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랬는지 어쩌는지 그 교회가 통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멀리 가 계시는데 저는 못 가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은 돈으로 되는 겁니까? 금으로 됩니까? 은으로 됩니까? 동으로 됩니까? 뭘로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되는 거고 천국 복음 진리로 되는 거예요. 절대 미혹받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세요. 제가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10장 11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11절부터 10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대사들.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잘 받으라는 거죠. 14절 계속 보겠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대사 하나를 배척하는 거,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 이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자긍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크리스찬,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런 자각, 이런 책임감, 이런 사명감,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장 17절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돼요.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늘의 지혜,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의 순결함, 이런 걸 다 가지고서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보통 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나? 사람 의지하느라. 근데 사람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관계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그 본전 꼭 뽑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17절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조심해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를 한다든지 더 사랑을 한다든지 이거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제 끌려갈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리라.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첫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깨우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방 종교다로 다릅니다. 이방 종교는 고난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종교를 가지는 겁니다. 꽃길만 걸어가려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16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질 것인지,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 휴전선 이북에서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 북한의 충성분자들이 중국 갔다가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은혜 입고 복음 듣고 돌아와서 얘기하면 이 충성분자인 아버지가 고발해버려요, 당에다가. 수령님과 당을 위해서. 또 자식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예배드리고 하는 거 보면 또 고발해버려요, 충성분자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도 그리스도인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고, 그래서 구원을 얻어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셉 미움을 너무 받았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덤볐어요. 근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미래를 확 열어놓았어요. 모르드게, 원수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유다인 전체를 12월 13일 날 다 진멸하려고 덤벼들었어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강구해 놓았습니다. 끝내 이겨서.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끝내 이겨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한, 유다를 위한 역사의 지평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으로 다 돌아와요. 에스라도 돌아오고 느헤미야도 돌아와가지고 막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윗 이 장인 사울의 손에 죽는 줄 알았어요. 끝내 살아나요. 끝내 살아. 이거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나죠. 살아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군이 됐어요. 다윗 왕조를 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4절로 가요. 우리가 너무나 이방 종교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 세상 종교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기독교는 분명해요.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인 너희리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고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끝까지 견뎌서 새싹을 틔우고,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혀내는 겁니다. 이게 천국 복음의 진리의 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 안에는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6절. 시간 관계상 28절로 바로 가겠어요. 29절로 가죠.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네. 내가 나를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머리털 하나까지 다 돌보고 계신다. 예. 우리 한민교회만이라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이 깨어나시기를 바라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증 해도 되는지 제 손자하고 저하고 비밀인데, 지난 설 연휴 때 형제들, 그다음에 자녀들,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그 계룡산 수통골 그 산책로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잘 해놨습니다. 이제 연휴 명절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고 하는지. 근데 막 올라가니까 우측으로 미로동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놨어요. 미로동산, 막 넓은 땅을 할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갖고 놨어요. 그걸 딱 보자마자 그 젊은 아이들이 막 그리 막 뛰어들었어요. 거기 가면 내 생각에 안 되는 아이가 이제 막내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제 설 지나면 6살이 되는 애가 거기 따라 붙은 거예요. 따라 붙었어. 그거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재밌죠. 막 밀어가지고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 천천히 걸어서 이제 거기 가서 얘가 나오나,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제일 큰 놈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막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제 어른들은 쌍쌍이 짝을 지어가지고 날씨 좋네 어쩌고 이제 올라가고. 근데 맨 마지막에 얘가 안 와요. 한참 후에 이제 누나하고 나타났는데, 얘가 누나 따라잡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어요.
누나도 이제 지 오빠들 따라서 이제 가버리고 얘가 하나 남았어요. 너 왜 울어?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대. 걸을 수가 없대. 야,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얘가 미국서 오기는 왔는데 지 엄마 아빠 품을 떠나질 못하고 할아버지 집도 가까운데 자주 만날 기회도 없는데 이렇게 얘하고 나하고 둘이 여기 계룡산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나 막 밀려가고 밀려오고 막 이러니까 어디에 찾을 수가 없네요. 근데 저쪽에 이제 나무 하나가 있고 나무 밑에 이렇게 의자들을 이렇게 설치해놨어요. 걔를 그리 옮기고 그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자. 걸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손자를 위해서 다리 다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가슴이 벅차잖아요. 가슴이 벅차죠. 저는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아멘 하고 어느 부위가 그렇게 많이 아프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일어나고 한번 걸어가 봐. 안 아프대. 그래가지고 이건 누가 고쳐주신 거야? 하나님 고쳐주셨대. 그러니까 이제 손자하고 저하고의 비밀이어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했죠. 누구도 몰라요. 이제 그래야 손자하고 나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비밀인데 여기 한민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틀에서 깨고 나오세요. 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소속된 그분의 진리를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지금 그거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왜 마태는 그렇게 좋은 직장을 때려칠 수 있었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돈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두 가지를 보았어요. 뭐라고 그랬죠? 첫째가 천국 복음 진리가 예수님 안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 운행하고 있어요? 능력이 운행하고 있어요. 어떤 시련도 환난 풍파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능력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때리칠 수 있었어요. 그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고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써주면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대에 생기겠는데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지를 알려준 거죠. 여러분, 저도 제 가정에서 집안에서 제 1호 크리스찬이었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다 됩니다. 다 돼. 100% 크리스찬이 됐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같은 주님이신데, 같은 천국 복음인데, 같은 주님의 하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다 되죠. 그래서 2024년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아니 139년 만에 유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 우상숭배의 나라를 천만이 되도록 이끌어 왔잖아요. 하는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됩니까? 80억 인구 중에 3분의 1, 33%가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왜 안 됩니까?
다윗은 2000년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로 다 돌아올 거다. 만민을 제자 삼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다 예언했는데 20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왜 안 됩니까?